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라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무슨 뜻인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세례를 기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교회 댕기지 말고 나는 교회 안 댕겨도 내 양심껏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처럼 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는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라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깨끗하게 양심껏 살았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도 또 때로는 세례는 당연히 모를 필요가 없지요. 진정 이 사람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었던 그 신앙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절차입니다.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참 신비한 예식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가? 이것은 말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인간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영적인 하나됨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살아나는 그 거룩한 신령한 예식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가 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세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사양해서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중요성을 모른다면 다시 깨달아야 될 텐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외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영적인 교만, 자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하나됨의 예식인 세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하다면 세례 받지 않아도 되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14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다면 오늘날도 예수님도 세례 안 받았는데 나도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마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안 하신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봐라, 죄 없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본보기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례를 미루고 있는 분들 있다면 분명히 다음 기회는 세례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되지 물 세례가 뭐 필요합니까? 나는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 이미 받았습니다. 한 수 더 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물 세례 받은 적 없습니다. 그가 언제 교회 댕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강도질하던 사람이 이제 사형받아서 죽어가는데 무슨 물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다 성령 세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탈리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저 무지한 백성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을 듣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방언이 나오고 찬양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들은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10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성령 세례 받은 그들에게도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예외가 있어요. 병중에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세례 그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는 베풀지 못해도 간단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물세례는 없었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임종세례입니다. 임종세례. 여러분, 이렇게 세례가 정말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세례 받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별로 그렇게 묵상하지 않고 지나요. 때로는 철없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날처럼 새롭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거룩한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세례의 본질을 우리가 늘 소유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례가 교회의 행정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 교인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원 오브 더 바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절차가 세례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교회의 등록 교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세례 교인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되어야 이 주님이 세우신 지상교회의 원 오브 더 처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행하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유아세례도 있고 또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한 입교, 컨퍼메이션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필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념 예식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합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것을 행하여 앞으로 나를 기념하라. 당신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떠나고 이 땅에 없을지라도 이 떡과 잔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제자 마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도 제사함을 받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성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언약의 피였다는 사실을 기념하라는 거다. 기념하라.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 하나를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73년 전에 한국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면서 이 워커 장군 동상을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다가 세우는 그 기념식을 하는 걸 봤어. 2300명 유엔 묘지에 묻혀 있는 22개국의 이름 없는 병사들, 그 후손들이 다 이제는 7, 80대가 돼가지고 그 기념 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낙동강 이남에만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55일 동안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지켜내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오는지 거듭거듭 해설하고 사회하는 분들 입에서 여러분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찾아온 22개국의 13만 전사자, 전몰자들이 13만 명이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20대 젊은 제대로 말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 땅을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평화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바쳐준 여러분들의 희생 앞에 우리는 꿈에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 나라를 지켜준 유엔군들에게도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백성들인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거룩한 예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념의 성찬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기념하는 예식이요, 두 번째 성찬 예식은 친교 예식입니다. 한 떡을 먹지 않습니까? 한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그만 잔에다가 조그만 빵을 이렇게 나눠주긴 합니다마는 원래 첫 번째 성찬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을 보십시오. 한 덩어리 빵을 그냥 같이 뜯어가는 거예요. 같이 뜯어가. 그리고 한 잔에다가 돌려가면서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상징적인, 요즘은 무슨 바이러스다, 위생이다, 프라이버시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천주교에는 신부가 이렇게 놓쳐요. 신부가. 우리는 남의 손에 거치는 것도 싫어하니까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것만 집어다. 원래는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해봤어요. 뭐 성경대로 하죠. 우리도 한 덩어리 그냥 다 뜯어 먹지요. 뭐 얼만큼씩 줍니까? 좀 먹고 싶은 대로 뜯어 먹도록. 근데 해보니까 많이 못 뜯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넣어보니까 입안이 가득 차고 우물우물 씹어야 되는데 그것도 평소에 하지 않던 습관이라 별로 그렇게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 어쨌거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 빵 그리고 한 그릇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함께 우리가 뜯어 먹고 흘리신 피를 함께 마신다. 여러분, 식구는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한 예수님의 살과 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야말로 생명의 동맹자들이에요. 이 성찬은 그야말로 친교 예식 중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생명의 고귀한 피를 내가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꺼리낌이 있는지, 꺼리낌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개가 사죄의 결론으로 나지 않는다면 오늘은 스탑하셔도 괜찮아요. 자기를 살핀 후에 주님과 막힘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고 기여한 것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는 성찬이지만 평소에 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나도 그 살과 피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